2026년 3월 15일 허브청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주 저희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셀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 모임은 3월 24일 오후 9시 청년부실 복도에서 진행되니 참석하셔서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저희 청년부 팀에서 계속해서 말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이 담긴 구절을 뽑아 매주 한 구절씩 외우고 있는데 4주차 암송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첫 라이즈업 찬양 집회가 3월 28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이레아톨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허브 청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월 15일 찬양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다들 경건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참 즐겁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즐거운 명예, 돈, 그 어떠한 것도 주님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따르겠다고 세상의 즐거움, 명예, 쾌락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도 행복하게 듣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교회에 생기게 되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무엇이 없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말씀이라고 하니 아버지 제 형편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되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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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잠잠히 주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한 주간 더 이어져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매일 순간의 제약과 유혹으로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앞세우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보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는 주님께 각자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그리고 저희의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가 소망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직업이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주님께서 임하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청년들의 마음을 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청년들 또한 저희 한 사람부터 먼저 복음에 분명히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두 곳의 말씀입니다. 개적개역 말씀으로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기 뒤쪽 화면에는 말씀 제목이 안 뜨는군요. 예, 오늘 말씀은 어부에서 목자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좌우청년 여러분들과 이렇게 묻고 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친하신 분들이 다 옆에 앉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친한 분들이 없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홀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좀 멀리 이렇게 넘겨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닭살이 돋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옆에 친한 사람한테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오늘 말씀에서 그냥 이렇게 따왔는데 우리가 서로 좀 애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대답을 할 때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막상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면 또 선뜻 쉽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 청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통해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갔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꾹. 예. 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들과 더불어 현장에 있던 동업자로 묘사된 야고보와 요한 형제까지 또 이후에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듯이 베드로는 제자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부름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이미 2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2번 정도. 그의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서 게바,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요. 중하게 앓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을 따를 만큼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이렇게 낙점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별명까지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 보면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예. 밤이 맞도록 물질을 했지만 허탕을 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림에 잘 묘사가 됐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도록 하시며 자신의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어부로 평생 살아온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깨는 기적 같은 경험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불렀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기꺼이 자신의 배, 자신의 가족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뭐 어부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 우리 청년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즘 버전으로 한번 이거를 바꿔봤습니다. 잘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20년째 서귀포 도심 변두리에서 9시까지 하는 한적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심때부터 밤 9시까지 영업을 하면 보통 그래도 하루에 손님이 20-30분 정도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정도의 식당이었습니다. 왜 9시까지 영업하는지는 다들 아시죠? 서귀포 지역에서 밤 9시가 넘어가면 밖에 돌아다니는 인적이 드물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까지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가게를 영업하기 위해서 낮 시간에 열어놓고 저녁 9시 밤 시간까지 문을 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님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면서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 찰나에 어쩌다 한두 번 마주쳤던 사람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분만 더 가게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저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검색하면 식당이 몇 시까지 하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냥 찾아오진 않잖아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인데. 그래서 이게 뭐 되려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리고 10분 더 한다고 의미 없는 줄도 알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손님의 말에 그냥 승낙을 했다고 우리 칩시다. 근데 10분이 지나자 그 말씀을 승낙해서 가게 문을 10분 정도 더 열고 있었더니 갑자기 단체 손님도 아닌데, 손님이 이제껏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는데 가게가 터질 정도로 40명, 50명 되는 손님이, 단체 손님도 아닌데 막 들이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의 그동안에 영업했던 경험과 상식, 예측을 깨는 상황이니까 일단 당황하겠죠.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리고 이 사람 도대체 뭐야? 나한테는 귀인이긴 귀인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순간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순순히 따르시겠습니까? 지난주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의 말씀으로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통념이나 경험, 상식과 세계관을 깨는, 완전히 박살내는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여셨습니다.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목을 집중하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계산과 생각과 세계관을 깨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주로 임하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도 모두 다 그런 경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비롭게 보여주신 이적들은 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사는 소위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기적이 실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지 않고 그냥 스킵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씀들, 믿어지는 말씀들만을 믿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는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좀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고 만난 사람들을 먼저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처지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공감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질병, 환난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발로로 그렇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되려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사랑의 기회로, 복된 계기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복음 자체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 또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나눈 말씀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그들을 깨는, 그들의 생각을 깨고 믿음을 깨는 도구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끔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 저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게 하는 저 기적의 장면을 보시면은 이해와 공감이 되시나요? 저런 장면들이? 예. 다시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게 한 이적을 통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러면 어떤 의미로 또 예수님께서 부르셨는지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그물이 찢어져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겠다고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고수익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새롭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복무님 밑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의미를 이 제자들은 부름심을 받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라고 하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셔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는 복음의 그물로 건져내어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사역을 하게끔 하시려고 이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로 대표되는 어부 제자들은 예사롭지 않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흔치 않은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 이 허브 청년부 가운데도 이런 예사롭지 않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허브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신학을 하거나 또 선교를 나가거나 하는 그런 청년들이 그전에도 있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민호, 김원유 청년들이 1호인가요? 그전에도 있었나요? 처음인가요? 그건 모르겠답니다. 아무튼 이런 예사롭지 않은 이적과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갑니다. 이 시간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12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한번 소환해 봅시다. 우리 청년분들이 얼마나 예수님과의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추억이 있나요? 어떤 기억이 있나요? 예수님과의? 대답이 없으신군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 너무 유치한데 대답을 좀 많이 해주시는 분께 올리브영 상품권을 제가 쏘겠습니다. 올리브영 상품권이 걸리니까 지세풍 기도에 9명이나 개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올리브영 상품권을 걸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경 속에서 추억하는 예수님의 기억, 그 기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발견했나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억나는 대로. 나는 예수님을 이러한 장면에서 나는 보았고 만났다. 한 명도 없습니까?
일단 오병이어가 있죠. 오병이어는 알고 있죠. 또 어떤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예, 똑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예,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바돌로메. 맞습니다.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했는데 우리 세영 형제는 대단한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 맞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다가 베드로도 그 모습을 보고 배에서 뛰쳐나가서 예수님께 갔는데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파도를 보면서. 그런 베드로를 건져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나요? 이 정도가 우리 청년부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을 추억하는 이게 전부일까요? 네. 예,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도 계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거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라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제자들이 이런 기적의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그 대답은 아니올시다입니다. 제자들은 부르심 이후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지 않은 많은 기적과 같은 경험들을 했어요. 도대체 보통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당차게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 고백으로 칭찬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초막을 짓고 예수님 그냥 여기 함께 살아요. 그런 고백도 제자들은 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또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제자들은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수제자로 꼽히는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그 왕의 옆자리에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인가,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많은 분분한 그런 소리를 들었고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자신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솔직히 이들 제자들은 우리가 부르심의 장면을 봐서 알지만 대부분 시골 어촌 마을에 그냥 흔한 어부들이죠. 배운 것도 없고 그리 뛰어난 재능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잡은 물고기를 먹고 팔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이 전부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찌어찌 예수님을 알고 만나서 예수님께 부름까지 받아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든 제자들이었냐? 그렇지 않았단 말씀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실린 21장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은 후,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선 20장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미 만나긴 했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 자책감 때문에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가 사람을 낚는 제자의 소명 대신에 다시 물고기를 낚는 본업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1장은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갈릴리 호수 본업을 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처음 부르실 때처럼 밤새 허탕친 제자들에게 찾아가 다시금 물고기가 많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며 모닥불을 피워서 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자신의 제자들로 불러 세워주십니다.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민망할까 봐 자기를 밝히 드러내지 않으신 채 제자들을 위해 가만히 불을 지피시고 잡힌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챙겨온 떡을 가지고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어느 순간 서로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을 테지만 그 순간에 누구도 아는 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침묵의 순간도 흘렀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음식을 나누시고 대화를 건네시는 무척이나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을 통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인격적인 모습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결국 변화되어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또 한 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조롱과 핍박,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아니면 인간 모습 그대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한다면 오롯이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계셨다라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시금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나를 따를 수 있니? 나처럼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네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배신해도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그래서 다시 너를 보러 왔는데 너는 그러면 나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내 배반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이 그래도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시다니요. 이것은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참 가혹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감히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민망함을 무릅쓰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망함을 무릅쓰고 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몰라서 하신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으로 깨질 때까지 깨져 있던 베드로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말씀을 건네시려고 굳이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말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는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십니다. 이젠 어부에서 목자로 직업을 바꾸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의미를 베드로도 쌓인 내공으로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을 떠올리며 베드로는 이 뜬금없는 예수님의 새로운 부르심의 말씀 앞에 사랑하는 베드로야, 여기서 업으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제는 나를 대신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양을 잘 먹이고 잘 인도해 주는 목자가 되어라. 이런 당부로 베드로는 찰떡같이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처음에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과 왠지 모를 신적인 면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었지만, 그들이 제자다운 제자, 참 제자가 된 것은 그런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참 제자가 된 것은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해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인격적인 모습 때문이었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의 부르심, 즉 예수님을 대신해 다시금 목자로 부름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흩어진 양떼를, 또 잃은 양들을, 또 새롭게 태어난 어린 양들을 더 잘 먹이고 더 잘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신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들 제자들이 두 번째 부르심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었는지도 교회사를 통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양을 치고 먹이는 목자로서 참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었는지 아시죠? 베드로는 이 부끄러운 경험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십자가형을 당해 죽을 처지에 놓이자 자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자신은 죽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해가지고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했고, 그의 형제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인격적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르는 참된 제자들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참 제자가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 속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주이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경험은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 함은 예수님이 이 옛날에 제자들만 부르시고 제자들만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나와 관계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교제 가운데 배어 나온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내가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결국 변화되고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거를 확증해 보여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 구원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찬양하고 또 전하는 이들로, 제자들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귀하고 복된 예수님과의 그런 사랑의 사귐이, 또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우리 법한교회 모든 허브 청년들 각 사람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점이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이끌었는지, 내가 예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순전한 사랑 때문인지, 나의 필요와 쓸모 때문인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구합니다. 제게도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언제나 주와 함께하며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심적인 명령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참된 제자로 만들게 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심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 우리를 향한 참사랑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또한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깊이 느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배반하나 또 우리는 주님을 멸시하나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를 제자로 삼아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 눈물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외로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 예수님을 버렸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외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오롯이 감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호수까지 주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금 아버지 격려하시고 부르시고 다독이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됐음을 고백하며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르며 참 제자가 되어져가는 그런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제자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헛걸음질을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그런 사랑을 먼저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청년들로 아버지 하나님여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는 그런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충분히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참 생존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주로 고백하며 아버지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빈배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해 낙심한 그 자리에도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납니다. 어부에서 목자가 되기까지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시되 제자들 모두가 돌아선 그 십자가를 홀로 외롭게 감당하시고 갈릴리 호수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가 끝까지 사랑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이 시간 저희가 다시금 주님께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들도 다 그릇 행하여 주님을 그렇게 떠나갔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 전심을 드리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화답하여 주신 물질과 믿음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사랑이 담긴 예물이 되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